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 9대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한 그런 기록이죠. 자, 2절에 보니까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긴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반쯤은 하나님께 반쯤은 세상에 이렇게 아니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자,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긴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는다. 참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우리 어제 말씀해 본 대로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죠. 그 신하들에게 이제 암살을 당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암살이 아니고 백주대낮에 그렇게 살해를 당하는. 그래서 자기 왕권이 굳건하게 된 다음에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을 죽였으니까 반역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처단을 한 거죠.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자, 그런데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반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죄거든요. 왕을 죽였다? 그 집안 전체를 3대를 멸하는 뭐 이런 일도 있는데 이 아마샤 왕은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를 죽인 이런 반역자들만 처단했다.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책에. 이게 신명기 2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죽지 말고 자녀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지 말고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만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개인적인 감정 같아서는 우라통이 치밀어서 삼족을 멸하고 싶지만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 그렇게 안 했다. 아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주 잘한 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아마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는 있지만 또 정직히 행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남유다 족속에게서 이제 그 전쟁에 나갈 사람을 30만 명 택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요청해서 은 100달란트로 용병 30만 명을 고용한 겁니다. 그죠? 6절에 보니까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이군요. 30만 명이 아니고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마샤에게 뭐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돈 주고 용병 10만 명 데려왔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북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19명 왕 중에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요 이후로는 지금 누굽니까? 아마샤 때 그 아버지는 요아스고 그 위에 뭐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이 아하방 때거든요. 아하방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타락한 왕이고 바알 천국된 그런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북이스라엘 그 군사들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군사적 힘으로 가서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지 그저 물리적인 힘 가지고 그렇게 이길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그죠? 예, 그래도 말 안 듣고 만일 왕이 가시거든 힘써 싸워보라고 한번.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말 안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듣고 가서 싸우거든 한번 열심히 싸워 보십시오. 결국은 왕이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한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아버지 요아스와는 달리 이 사람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첫 번째는 돈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 1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라고요? 용병을 10만 명 고용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그 많은 돈을 지금 다 줬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도 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라는 거예요. 100달란트 용병을 10만 명 데려올 정도로 큰 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으니 지금은 그거 잃어버린 셈 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 돈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더 많이 채우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채우실 수 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금은보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지 아니한 것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엄청난 부자로 축복하시려면 얼마든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결국 이렇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제 손해 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 돌려보내죠. 돌려보내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1절 12절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결국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10만 명 용병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직히 행하긴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금과 같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승리하기도 하시고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